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실화소설 빈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북해도의 삿포로에 있는 기타이초 교회의 유년부장으로 섬기는 나이 많은 노총각 집사가 거기에 나옵니다. 삿포로 철도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북해도의 가장 끝에 위치한 아사히 가와 쪽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한 주간을 근무하고 주일이 되면 반드시 본 교회로 돌아와 봉사하고 다시 아사히 가와로 돌아가곤 하였습니다. 이 삿포로와 아사히 가와 사이에는 시오카리라는 아주 큰 고개가 있었고 그 고개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기관차 한 대가 보통 객차들을 끄는데 앞쪽에서 기관차 두 대가 그 객차를 끌고 고갯길을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총각 집사의 결혼식 날이 내일로 잡혀 삿포로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중에 기차가 오르막길에서 끝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객차 사이에 연결핀이 끊어져서 객차가 다시 뒤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앞에 기관차 두 대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나머지 객차들을 끌고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객차 두 명은 계속 후진하고 있었죠. 기차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이 총각 집사가 달려가서 브레이크를 당겨보았지만 브레이크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떨어져 나간 객차는 처음에는 서서히 뒤로 후진하지만 가속도가 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빨리 가게 되고 그 높은 고갯길에서 벼랑이나 낭떠러지로 처박혀 떨어져 추락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탔던 승객 140명의 목숨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 발생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만일 지금 이 객차에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짧게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뛰어내리죠. 그러나 이미 돌을 주어서 그 가속조가 붙은 그 객차를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기차를 맡기고 작정하고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객차는 가까스로 멈추었고 승객들은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이후에 사고 연락이 되어 구조대가 달려왔고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산산이 조각난 시신의 그 소지품을 조사했더니 주머니에서 유서가 한 장 나왔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믿었던 그는 언제나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항상 유서를 품에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서에는 나의 죽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나는 비겁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다. 나는 죽지 않아야 할 곳에서는 절대로 죽음을 청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유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140명의 귀한 승객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우리에게 동질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피 농장에 토마토를 재배를 하는데 그 토마토 줄기에서 첫 열매가 딱 열리면 그걸 따면 다음에 열매가 또 열릴 것을 믿고 수확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동질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피하려고 애를 쓰지요. 죽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봅니다. 몸에 좋다라는 걸 가리지 않고 먹지요. 뱀도 구더기도 먹고 심지어 짐승의 노루의 피도 뽑아서 먹습니다. 몸에 좋다는 보약이란 보약은 아무리 비싸도 가리지 않고 사 먹습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죠. 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에게 가면 의사는 곧 좋아질 겁니다. 회복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저분은 다음에는 못 오시겠구나 라는 걸 의사는 직감적으로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죽음은 독사와 같이 심장을 쏠 뿐만 아니라 정복자와 같이 사람을 죽인다. 사망이 우리를 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죠. 자동차 운전하면 운전 법규를 통하여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법규를 위반했는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그 율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욱더 커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이성이나 학문이나 지식으로는 그 죄책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세상의 삶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쏘는 것이 이미 사라졌고 사망에서 승리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우리에 들어갈 특권을 얻었기에 성도에게는 부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죽었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알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혼자 은밀히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육체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성경대로 구약성경을 말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후 100년경에 신약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대로라고 할 때는 구약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또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신령한 몸을 다시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육체가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부활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는 지금의 내가 병든 몸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지요. 예수님은 완전한 영육혼이 결합되어 신령한 형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거처를 예비하겠다라고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날 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걱정이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깐 보이다가 이내 없어지고 마는 아침 안개 같은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매일 몰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이기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괴산에 가면 무덤들이 참 많죠. 그 보면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데 비석에는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그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역사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신생 국가가 있고 패망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세상에 속지 마시고 영원한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을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고 말씀하면서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실 때 얘기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한 성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58절 말씀이죠. 5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 풍파가 있고 근심 걱정거리가 없을 수 없죠.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축을 가지고 오직 말씀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굳세게 무장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 5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날마다 항상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라. 이게 예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에 마침 보면 과의 이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년 전에 개정 성경이 돼가지고 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정식으로 표현하면 과의 이가 맞습니다. 되어라 이게 말이 되면 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 전달은 성경 그대로 되죠. 번역상에 이제 오류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표준법이 자꾸 개정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성도는 오로지 죽도록 주의 일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 마음에 내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영국의 궁 앞에 요란한 교통정리가 있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끼고 있는 교통경찰이 줄줄이 달려오는 차들을 스톱시켰습니다. 통행인들 역시 전부 멈춰 세우죠.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들도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영국 여왕의 행렬일 것이라며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그 행렬이 지나간 데 보니까 어미 오리가 10마리의 새끼 오리를 데리고 아장아장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리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마치 여왕의 행차처럼 이렇게 부산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찮은 미물도 이렇거든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연수가 다한 후에 땅에 묻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꼭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빙스턴이 자기 생애의 전기를 쓰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직을 다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은 아무도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숱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날에 부활시켜 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고, 우리가 죽으면 두 번째로는 부활체가 된다. 부활의 실체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영혼과 무덤에 있는 몸의 그 결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한 형체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재림의 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악한 날에 부활하는데 영벌로 사망의 부활을 하는 거죠. 영원하게 지옥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을 한다. 악인은 사망의 부활로 벌이 주어지고 영원한 벌이 주어지는 거죠. 의인은 영원한 생명의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에 오면은 가톨릭은 여러 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중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선행을 많이 쌓으면 그 여러 개 있다가 천국으로 옮김을 받는다. 여러 개 있다가 후손들이 선행을 하지 않으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중간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적지근한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누가 봤을 때 저분 예수 믿는데 과연 달라 이래야지. 저분이 글쎄 교회 다녔었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흔들리지 말고 굳은 믿음, 지치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동질감을 갖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동질감 속에서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